창세기 42장 22절을 보십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말하기를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더라. 아멘. 개역 개정들 보면은 너무나도 오역을 시켜놓고 있었고 성경 말씀 한 단어라 할지라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개된 것들이 어떻게 변개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말하죠. 아이에 대하여 죄 짓지 말라 했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또한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들으려 하지 않는 것과 듣지 아니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들, 아예 듣지 않는 것과 또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피, 그 요셉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다고 오역을 시켜놨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원어를 따져가면서 빗나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은 것이라. 죄가 인정되는 것이죠. 왜?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죄, 무서운 죄는 뭐예요? 우리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들,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한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가 죄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불의가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하는 것들. 왜 그럴까요? 처음 인간은 잘못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조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여서 태어나게 하였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데도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자신이 세상 죄,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죄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침상에서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들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물론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죄가 되었든 영적인 죄가 되었든 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되었든 생각으로 죄를 범하든 행위로서 범하든 죄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 말씀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자신의 의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것임에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물론 여기에서 아이는 요셉이지만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죠.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요 범죄자요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서 영접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행위가 착하고 선하고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십니까? 누구에게 죄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아이에 대하여 죄 짓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시죠. 주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왜 죽음을 당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 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믿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의 형벌이잖아요. 자신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자신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죽은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어떻게 가요? 그 길이요,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성경을 오역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다 삭제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정확한 모형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배우셨죠?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들, 영접지 아니하는 죄들.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21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범죄한 것, 믿지 아니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주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혼의 괴로움을 가지셨잖아요. 내 혼이 괴롭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 마가에서 두 군데에서. 마가복음 14장 3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치셨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그때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아이에 대하여 죄 짓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를 짓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봅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 왜 무죄합니까? 빌라도가 죄에 대해서 무죄합니까? 실제적으로 죽이는 자는 빌라도잖아요.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물론 개역은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요? 바리새인들, 성전 책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공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자신들의 피값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임에도 자기에게 피값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된다고 하셨잖아. 사도행전 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주님에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죠. 뭐 삭제되고 왜곡된 거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요?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 길인 그 문인 나를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죄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하나의 가치 없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 개혁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보지 못할 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듣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제 자신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잘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증거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않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의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 그 피에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하는 것. 레위기 17장 11절이나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는도다. 성경이 경고하시잖아요.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느니라. 스테반이 외치는 거잖아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습니까? 듣는 귀가 있었는가? 듣는 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은 첫째는 들음이죠.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제거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졌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어버리고 제거되어진다는 것이죠. 개혁과 개혁 개정으로서는 여러분의 죄의 피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봅시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없애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죠. 죄들의 사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이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냐 이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 자신의 귀를 막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의 말씀이 75% 이상이 부정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 특히 원치 아니하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들을 또한 싫어하고 있다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돼야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귀를 막지요. 자신들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잘못들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감추려고 하는 것들. 아담과 이브가 동산 가운데 숨는 것처럼
죄들 가운데 숨고자 하고 있는 자들,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숨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죄와 내 허물과 잘못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교리, 그 다음에 책망이죠. 여러분이 잠언을 통하여서 주의 책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책망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 교훈, 잘못된 거,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바로잡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행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 근데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것처럼 반복 후에 반복을 더할 수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물론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후에 그들의 죄들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에레미야 50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엘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지 않는 것들.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냐. 무엇으로 우리의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다음에 7절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깨끗하고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들을 보고 있는 것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는가? 왜 눈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한 배우고 깨닫고 믿는 것이 되어야죠. 성경이 틀리면 여러분의 믿음도 틀려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소망도 틀려지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헛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 몇 구절 읽고서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고 있는 자들,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처럼 회개가 필요하죠. 자백이 필요하잖아요. 자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일들과 이루실 일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듣고 믿고 소망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죠.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그 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피 없이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뭘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계시록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피가 있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씻음을 받는 것이죠. 죄들에서 제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자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싸웁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믿고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 올바르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잘못되어지고 또 소망도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행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